2020년 1분기 13과 성경 교과입니다. 보호의 장벽 시편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한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광범위한 요구를 이해하는 자는 죄에 대한 극악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사상을 더욱 발휘하면 그에게 용서하여 주신 용서에 대하여 더 큰 감사함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순종에 따르는 행복의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보호의 장벽이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죄인 자신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고 그 분명한 최종적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곧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육신적인 욕망과 성벽을 따르는 세력을 초월하게 하고 죄로 이끄는 유혹들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불의한 가운데는 화평이 없으며 악한 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팔복이 나옵니다. 산상설교의 서두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최고의 욕망, 곧 행복에 대해 연설합니다. 이 욕망은 창조주가 친히 인간 속에 심었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과 협력을 통해 참 행복을 발견하도록 이끌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고 지름길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꾀를 불 때 죄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잠못 이루는 밤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며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소재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함. 안식일은 언제 인류에게 주어졌는가?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성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 특정한 날짜에 복을 부여하신 것은 오직 제7일일 뿐입니다. 일곱째 날을 축복했다는 말은 그것에 의해 그 날이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대상이 되며 그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날로 선언됐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며 그날이 거룩하다고 선언한 이 행위는 이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안식일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주의 제7일 안식일은 흔히 유대인 시대에 속한 제도로 간주되어 왔지만 영감의 기록은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훨씬 전에 제정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선언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제도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정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도록 명한 데는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사랑과 선함에 대하여 숙고함으로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명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이유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처럼 사람도 6일 동안 수고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합니다. 이 매주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룩한 제도이므로 입법자인 하나님은 그것을 준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거룩한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빼돌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와 인간의 능력과 그의 시간의 은소유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제도인 안식일은 우리의 경의와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게을리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나아버립니다.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일상적인 육체적 노동을 삼가며 정신과 마음을 거룩한 사문에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안식일을 사용하도록 훈계를 받았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주의 품성과 목적을 숙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사용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가 마친 후에도 그리스도인에 의해 계속해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 곧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쫓아 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행하는 습관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지키면 안식일은 현세 및 내세에서 인간 행복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이사야 58장 12절에 서술된 계획사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안식일의 정신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식일이 새 땅에서도 예배일로서 여전히 기념될 것이라고
이사야 66장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안식일의 준수를 다른 날로 옮기도록 의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주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인간에게 매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자비로운 창조주이자 공급자인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비추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창조자를 거절하는 것이고 온갖 종류의 거짓 이론들을 위한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이리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입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다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답은입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안식일에 우리의 말을 상관내 실패하는가?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시고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의 표현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분의 품성을 생각한다면 안식일 또한 거룩히 지키게 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되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소재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둠. 율법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나타내시는가? 우리의 생애에서 우선적인 것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가끔 섬기는 다른 신들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언약이 온 이스라엘과 전체적으로 맺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의 개개인에게 말씀하였으며 율법의 순종을 개개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집단적인 순종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항상 십계명은 각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우선으로 둘 뿐 아니라 산상순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과 조화되게 우리의 애정과 삶의 첫째 자리에 두도록 호소합니다. 단순한 신조만으로 또 그분만이 한 분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전심을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축복된 교제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부이든 지식이든 지지이든 친구이든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현세적인 것을 쉽게 의지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사회에서 이 첫째 계명의 정신을 어기기가 쉬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와 위로를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오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온 마음과 정신과 영과 힘을 요구하는 전인적인 사업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의 일부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위해 충성되이 행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행동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모든 노동을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것은 그 일을 고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신하실 수 있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마음의 봉사와 영혼의 봉사와 육체적인 힘의 봉사로 표현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어떤 종류의 봉사에서도 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꾼들은 그가 하는 일에 육체적인 힘을 다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총명도 다해야 합니다. 그의 재능을 활용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이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지만 이것이 율법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제외됩니다. 참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정신,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고치됩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일치합니다. 생애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십계명에 표명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믿음도 거짓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접촉을 가짐으로 유익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지상의 선택과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게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산 연합을 이루는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이기적 욕망을 버림. 탐욕이나 간음과 같은 중대한 죄를 초래하는 죄 많은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장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그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전보다 그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문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이나 악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죄는 제약적이고 기만적인 인간 마음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하여 유일하게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번입니다. 전쟁터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벌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인성의 옷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려우신 놀라운 겸손입니다. 천사들은 신성의 능력이 인간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을 가리우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죄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피로 사신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자신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 위하여 또한 인간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을 통하여 에덴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번입니다. 일곱째 계명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7번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유격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물론이고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십니다. 하늘의 책에는 죄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속성을 측정해 보고 계십니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이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이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정들을 드러내 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십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해를 끼치는 생각들을 거절함. 살인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데 또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증오의 최종 결과를 두드러지게 지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람을 죽이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방은 그를 너무 낙담시켜 그가 타고난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일부분이 파손시킵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교인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의식만으로도 어떤 이들의 열정을 충분히 꺾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인자가 영생에 적합한 후보자가 되지 못함을 아는 데는 어떤 이디한 신학적 통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자면 그리스도는 살인자가 마귀에서 비롯됐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나 증오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죄를 계속하여 품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와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육적인 마음의 어떤 특징이
미움을 초래하며 또한 이 악한 특성은 그것을 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잠언서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사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그 교회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사실들조차 참고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선정은 아주 부진하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도 그들은 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실을 말했다가는 참소하는 자 험담가로 치부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중후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사단의 품성 가운데 있는 가장 비루한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함으로써 계속 자아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웃의 흠을 잡으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8번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정직함이 얼마나 확장되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8번째 계명은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정지합니다. 이 계명은 또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금한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합니다. 의심과 비평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혼동케 하거나 당혹케 하고 그들에게서 명예와 인격을 박탈하는 유해하고 중상하는 험담을 함으로 또 그렇지 않았으면 신뢰받을 자들에게 악한 모범의 파괴적인 가마를 끼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빼앗는 것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속한 정당한 것을 탈취하거나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 계명은 또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늘책에 사기로 기록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가장 높은 지상의 명예. 5번째 계명에서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 1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표자로 그들의 자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 중 첫 번째가 그들에 대한 것이 합당합니다. 이 계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른 합당한 권위에 대해 존경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존경심은 그들의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갖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마음의 일생을 통해 자신의 이후에 특히 교회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권위를 갖는 자들에게 드려야 할 존경과 복종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 계명의 정신에는 가정이나 가정 밖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존경과 복종을 받을 만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건의를 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며 그분을 최고의 존재로 받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인격을 나타내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와 친절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